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사울을 1차로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다윗을 쫓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볼일을 보고 동굴로 들어가는데 하필 그곳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을 뿐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예를 표하며 자신은 왕을 해야 할 마음도 없고 기회가 있어도 나는 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결단코 사울 왕을 해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왕이 자신을 추격하는 일은 이거 무가치한 일입니다. 개나 벼룩을 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치 없는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의 판단과 신원을 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뭘로 삼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자, 8절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주, 왕, 이 두 가지 호칭을 한 번에 부르고 있어요. 이 주인을 뜻하는 말과 왕을 뜻하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자, 주라고 부른 이 주인은 자신은 사울을 섬기는 충성된 종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에 대해 사용하는 명칭은 11절에 가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14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애정과 존경심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을 이같이 부르는 것인가? 이 명칭들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다윗이 사울에 대해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비록 그릇된 길을 걷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신본주의적 신앙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세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 자체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무시하고 싶고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다윗의 신본주의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삶과 주변에 온통 오류투성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억울한 일,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 뭐가 있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호칭엔 바로 다윗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쳐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걷겠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부른 호칭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란 이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내가 순응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의 직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므로 그가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하므로 다윗과 같은 태도를 늘 나타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리더, 지도자, 직분자, 사람들,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 왔습니까?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건들 보면은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고 어디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이르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만 전했겠느냐는 거죠.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객관적인 사실만 이게 전달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되던가요? 아니에요. 내 감정이 거기 주입이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이만큼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한 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그대로만 전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걸 볼 때 사울이 주변 사람들 말에 귀가 상당히 얇았던 모양이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사람은 유한한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데 믿을 만하지 못한 인간들의 말을 왜 그렇게 신뢰하고 왜 그렇게 순종하느냐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 말에는 사울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죠. 분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두 가의 저울질, 이 부분이죠. 무엇이 기준이라는 겁니까? 순종의 기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 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안 하고 이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알아야 순종하는 거죠. 모르면 이게 순종하는 길인지 아닌지 몰라요.
분별력을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당신의 눈이 정녕 오늘 보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물을 보는 그 주어가 사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주어가 뭐예요? 당신의 눈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이 이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윗이 눈을 주어의 위치에 놓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소문으로 다윗을 판단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을 근거로 판단해 달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문, 분위기 이런 것 등의 주변에 좀 간접적인 것들로 판단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을 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지요. 분별력의 기준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라는 거죠. 남이 뭐라고 판단하든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라는 거죠. 우리는 남의 말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남이 하는 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나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때로는 전혀 엉뚱한 결론을 맺어요. 이것을 오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품는 데 있어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차라리 직접 가서 물어보고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말은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이 섞인 말을 전해 들으면 거기에 대해 또 내 감정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진실이 아닌 말에 내 이 감정,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말해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말해요. 자기 단점을 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남의 단점은 섞지 자기 장점을 섞지 자기의 단점 사실 그대로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인생의 기준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분별의 기준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10절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을 보면은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이 부분이 있죠. 왕을 아껴. 또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것이 당신을 아꼈다. 그게 뭐냐? 그것이가 뭐냐? 나의 눈을 의미해요. 눈. 그래서 뭐예요? 나의 눈이 당신을 아꼈습니다. 이게 돼요. 다윗의 눈이 사울을 아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아꼈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 주어가 다윗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예요? 눈이에요. 눈. 다윗의 눈. 즉 자신의 눈이 사울을 아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아낀 게 아니라 내 눈이 당신을 아끼도록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눈은 여기 24장에서 나오는 눈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다 판단력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판단력. 주어를 사람이 아닌 눈이라는 신체 일부로 주어를 삼아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냥 다윗이 내가 당신을 아꼈습니다. 내가 당신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 눈이 당신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돌돌 꼬여가면서 문법적으로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냐? 그 행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으로 내 감정으로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하게 보이게 하십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울을 살린 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으로 사울을 긍휼히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결과를,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신 살은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지 않은 당신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통해서 상대방을 긍휼히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판단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 눈, 내 귀, 내 마음이지만 이 소유가 나의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느껴지고 볼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봅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을 곧바로 그것을 내 감정이라는 여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거 본 거, 들은 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쳐서 내 마음에 이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 본 것이 하나님을 거쳐서 나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쳐서 나에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해요. 감정을 앞세워요. 감정에 의해서 해석되고 느껴지는 것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인간적인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는 사울과 똑같은 감정의 흐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바로 이러한 면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완전 무방비 상태일 때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찬송으로 표현하면 이때라 이때라 이렇게 막 죽여라 죽여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추길 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마음속으로 이것을 되뇌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려고 했었던 거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쿡 한 번만 찌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터에 많이 나갔습니까? 예? 쿡 하면 왜 몰라요?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감정에 맡기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흘려져 나오진 그 마음과 뜻을 그가 이해했던 거예요. 판단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하더라는 거죠. 내 머리에서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감정적으로 대해야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래도 네가 품어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자꾸 내게 성령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거죠. 결국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에 일어나는 판단해야 하는 일들을 내 머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유턴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올려갈 때 유턴,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 상황 이렇습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눈이 되도록 내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내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눈으로 보는 게,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보는 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요? 이 감정 오려고 내가 뭐 어떻게 움직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걸 계속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응답이 오기까지, 마음을 주시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 바로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고 자신의 감정을 그냥 거기에 맡겨버렸어요. 감정과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지 않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저를 휙, 저러지 않으면 저를 휙,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는 것들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자리마다 악한 것들이 즐비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응답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 인생을 참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노리는 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볼일 보고 있으면 그냥 가서 확 주저앉히고 도망가고 말지. 어떻게 옷자락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좀 뭔가 위에를 가야 내 좀 속이 좀 후련하고 좀 고소하고 그렇지, 안 그래요? 주변에 일어난 좀 불합리한 일과 좀 비합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확 어떻게 이런 게 솔직히 제 마음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려면 참 멀은 것 같아요. 내 삶의 선장은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내 감정에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흘려주시는 이 마음을 저장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떻게 선생님이, 지도자, 혹은 뭐 물건으로 따지면 뭐 필터가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러진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사울 왕이 비록 그릇된 길을 걷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이 신본주의적 신앙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 그 감정을 나도 좀 느껴지게, 나도 좀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눈, 내 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만 해요.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내 눈이 계속 가려질 뿐이에요. 영적 암흑기, 말라기 시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 관원 청년이 있죠. 가진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그는 어때요? 심히 고민하기만 했어요. 그 이유를 가진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이라 하고 있어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라는 집착, 내 삶 내 겁니다, 내 눈, 내 마음 내 겁니다, 물질 내 겁니다. 계속 그 집착 가운데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눈, 귀, 입, 마음, 손, 발, 시간, 건강,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마음 흐르게 하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서 드리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분별력의 기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러진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입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